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사사기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한 인물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9장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 인사가 있으니, 그래서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보니까 굉장한 그런 역사나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이제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참 오늘 우리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와 메시지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런 일들, 또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의 그런 사건들,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가요,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의 외모가 정말 준수할 뿐만이 아니라 또 키도 아주 커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어깨 위만큼인가요? 이 머리 하나만큼, 보통 이만큼이면 몇 센치 될까요? 한 20cm? 한 20cm 이상? 그렇게 되겠죠? 한 20cm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니까, 보통 그 당시에 키가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으니까 한 16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은 대략적으로 한 180cm 이상,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아주 그냥 준수하고, 또 이게 신체적으로도 키가 크고, 그래서 참 보기에도 참 보기 좋다, 그런 이제 그런 인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모나 체격이나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이 뛰어난 청년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 집에 여기 보니까 위력 인사거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위력 인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재력도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알려지고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양들도 많고 이제 염소들도 많고 나름 이제 여러 또 땅도 넓고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암나기들을 갖다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백 마리씩 이렇게, 또는 더 많은 1000마리 단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방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 보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 또 이렇게 보면은 양들을 갖다 치다 보면은 양들이 이제 엉뚱한 데로 길로 가는 바람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수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나귀의 경우에는 좀 이 양이나 염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양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뭐 이제 털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그 고기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젖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이런 정도로 사용되는데 나귀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나귀는 주로 뭐냐면 운송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어떤 물건을 갖다가 옮기는 일은 양들이나 염소가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반면에 나귀는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 동물이죠. 물론 뭐 말이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은 말은 아무나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귀가 주요 이제 운송수단인데, 그런 더구나 암나귀는 새끼를 낳아서 더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재산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암나귀를 갖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귀들이다라고 복수로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 좀 뭐 서너 마리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암나귀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와 봐라. 그래서 사안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야생성이 있고 주인을 갖다가 찾아서 들어오지 않는 이런 나귀를 갖다가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시화돼 있어갖고 어디서 뭐가 이렇게 출몰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거기서 찾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광야와 허벌판의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사람의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고 해도 성읍 위주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이런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들이 돌아다니면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안을 데리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먼저 어디로 갔나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바로 이제 옆에 뭐가 있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고요. 또 그 밑으로는 뭡니까?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간 지역은 바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그러니까 산지가 아무래도 이제 나귀가 글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디 있나 아마 찾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리사 땅으로 갔다 왔습니다. 살리사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 실로가 있는 실로 아니라 세겜이 있는 훨씬 더 이제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 산지를 돌아보니까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이 북쪽을 다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는데 역시 거기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랬습니다. 사알림 땅은 불모지인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광야 지역이겠죠. 훨씬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광야 지역에 불모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서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역시 없어요. 돌아다녀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렇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냐민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베냐민 땅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에브라임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저 남쪽 유다 땅으로 해서 다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돌아온 아주 긴 그런 여정을 돌면서 정말 이렇게 돌아보았으나 역시 어땠다는 걸 찾지 못했는가? 이걸 보면서 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나. 며칠 좀 다니다가 하루 이틀 다니다가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제 나귀를 찾느냐? 이거
안 되겠다. 이 동네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다.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갖다 만났을 때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그러니까 4일 동안을 4일 전에 찾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꽤 오랜 시간 이제 이게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나귀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이제 갑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의 5절입니다.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이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제 사울이 이제 그때서야 벌써 이제 4일을 지나고 5일 지나고 뭐 얼마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꽤 오랜 시간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 야, 이거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다 뭐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때야 뭐 정말 집을 나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사울을 시켜서 찾아오라 했는데 얘네가 하루가도 안 오고 또 이틀이 가도 안 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4일, 5일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갖다가 이제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이게 나귀들을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로 인해서 더 염려하실까 걱정했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사울이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있고 아버지의 말에 또 충성하는 충성심도 있고 참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나름 참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외모도 훌륭하죠. 전수하죠. 또 부모에게 충성할 줄 알죠. 부모의 마음을 그려서 우리가 부모에 빨리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그릴 줄도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원이 대답하되 보소서 6절입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숲 땅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남쪽에 또 베냐민 지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요. 숲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조상,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보니까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의 그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증손이죠.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5대 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름이 숲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해서 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거기가 숲 지방이다 또는 숲 지역이다 숲 땅이다 이런 이름을 갖다가 붙여준 것은 아닌가. 왜냐면은 그곳에 누가 살아요? 사무엘이 살잖아요. 사무엘이 또 그곳에 이제 늘 드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울은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사울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사환을 그러니까 참 이게 리더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자의 기능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참 그래서 좋은 조언자를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만약에 그냥 이 사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자자가 아버지께로 갔을 것이고 결국은 사무엘을 만날 기회를 갖다가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울은 오직 그냥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서 그것을 갖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화는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이 마침 또 그 숲땅이잖아요. 그곳에 사무엘이 계신 것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응하지 아니한 것이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갖다가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기도를 받는다든지 문제 해결을 이렇게 받는 그런 풍습들이 이 사울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뭐 묻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뭔가 그분께 드릴 것이 있느냐, 예물이 있느냐 했더니 나는 이제 우리 뭔가 갖고 나온 거 다 써서 뭔가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여기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면 4분의 1이면 한 데나리온 정도 양이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한 1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되는 그러한 그런 이제 뭐일까요? 그 금액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래? 그러면은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고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길을 갖다가 물으려 갑니다. 그래서 숲 땅에 있는 성읍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마침 어떻다는가? 그러니까 성읍이 이 숲땅에서 좀 높은 지역에 있어서 이제 언제든지 그 당시에는 다 이 성읍이나 마을을 갖다가 좀 언덕 위에 놓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놓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막고, 그런 위치적인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읍이 그냥 평지에 잘 세워지지 않고 높은 지역에 이제 세워지니까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물길로 소녀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묻습니다. 여기 11절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그냥 나귀를 찾다가 못 찾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숲땅에 왔고, 이제 그 성읍에 이제 혹여나 이게 선견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늘 순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분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건데, 그래서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시고 마침 그분이 오셔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제사가 있는데 그분이 제사를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 마침 이제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 마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막 올라가셨거든요. 막 쫓아가시면은 만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우리는 계획을 갖다가 사실 계획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지 않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바로 숲으로 갔다면은 못 만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지금 에브라임 땅으로, 저기 북쪽 땅으로, 남쪽 땅으로 빙글빙글 며칠을 돌려가지고 지금 이제 숲으로, 그래서 숲 땅에 있는 성읍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것은 마침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오시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갖다 빙글빙글 돌린.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길이 막혀요. 또 뭐 어떤 때는 우리 이제 버스를 타면 버스가 바로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요. 막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또 막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타야 될 차가 슝 하고 먼저 가요. 그러면 이제 기본 뭐 한 8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기다려야 이제 뒷차가 오는데 그러면 이건 그냥 급한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갖다가 시간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빨리 가야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냥 쫙 막 신호등도 막 쫙쫙쫙쫙 맞춰갖고 막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한 면에 이거 갈 때마다 신호등이 걸려요.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왜 이렇게 막히나? 그럴 때 마음의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모든 발걸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할 게 아닙니다. 이게 전에는 막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딱 놓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차를 타야 될 차가 아니래서 먼저 보내시고 참 이 다음 차를 타게 하시는군요. 가서 참 이게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도 얼마나 그냥 4일 5일 넘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딱 이 숲땅에 갔는데 마침 바로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가셨다고 빨리 좀 따라가시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간과 분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올라갑니다.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또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나 여기 14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갖다 발걸음 하나까지도 정말 시간 분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성읍으로 올라갔더니 그곳에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딱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또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것이죠.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견자이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하나를 갖다 내게 보낼 텐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여기 때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블레셋의 공격으로 한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지금도 101명, 지금 이제 3명이 죽었다고 알려져서 97명이 아직도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제 이스라엘, 다른 관점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블레셋과 위에 북쪽의 네바논의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할 인물로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블레셋,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보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이제 그에게 감동해서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 집이 어디니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18절에 여기서 참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보니까 사무엘은 당시 어떤 분입니까? 정말 사사로서 벌써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인물이고, 또 제사장이고.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럴까,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던 연약궤를 갖다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이제 그걸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습니까? 이 실로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제사에 지금 이런 시간들이 다 무너졌죠. 실로가 파괴된 이후로. 그래서 집중적인 어떤 모임을 갖기는 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뭔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울이었다면은 사무엘을 못 알아봤을 리가 없죠. 왜? 언제든지 앞장서서 제사를 갖다가 진례하고 저분이 사무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유명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신학교에 들어오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이런 분들을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여기 앞서서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충성됨은 있는데, 사환이 얘기해서야 그제서야 이걸 갖다가 선견자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근데 보니까 앞으로의 이 사울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그렇게 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죠. 근데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셨거든요. 그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죠. 성품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해라 명령 받으면 그걸 갖다가 정말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참 그런 것을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다 보기 정말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영의 세계는 참 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여기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말 이렇게 사울의 눈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라면서 산단으로 올라가자. 이제 이미 그러면서 여기서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네요. 그러니까 뭐 찾아다닌 것은 한 사흘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흘 전에 일은 너 암나기들은 다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았으니까 이미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제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에 너를 보냈더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말이야.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사울을 갖다 탁 높여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순간적으로 아니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저는 정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그렇게 가장 그 미약한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유력 인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력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장로의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유력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성품이 사울의 성품이 굉장히 겸손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가장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게 사사기를 막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인 사무엘 때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사사기 19장 또 19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레위의 첩을 갖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쳐서 다 베냐민 지파 싹 다 죽였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고 그리고 600명 남아가지고 그 600명이 이제 다른 지파 여성을 갖다가 아내로 얻어서 그래서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를 갖다 이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00명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이렇게 왔으니 아이고 어떻게 이 인구가 금방 하루 몇 년 사이에 또 몇십 년 사이에 금방 이렇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전체를 해도 몇천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죠. 다른 지파들은 몇만 명씩 시작을 했거든요. 4만, 5만, 6만, 7만의 그런 숫자들이 이제 그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제 시작했고 그게 300년, 4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얼마가 됐을지 몇십만이로 다 성장했을 텐데 이제 600명으로 시작한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이고 그 수도 작고 또 그 중에 이제 자기 가족은 가장 미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왜 세우셨을까?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사울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자기네들이 장자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무슨 일이나 다 시비를 걸고 관여를 하고 그리고 갖고 전쟁에서 뭐 우리를 갖다가 왜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몫을 갖다 차지해가고 하는 지파가 있죠. 하여튼 사사건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여기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아주 나름대로 강력한 두 지파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어떤가 기반 세력도 강력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들 중에서 왕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쥐고 흔들 거예요. 꼼짝마. 내가 우리 그렇지 않아도 막 지파의 그 세력도 강한 데다가 거기에 왕까지 됐으니 얼마나 이 안에서 그런 뭐랄까요 폭력적이고 또는 뭐 독재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파적인 뒤에 배경이 없잖아요. 뭔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에브라임 지파이든지 유다 지파이든지 서로 뭔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잘 그렇게 치리해 나가고 다스려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뭐 왕권이 막 역사로 막 계속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 두 강력한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마음을 이렇게 사야 되고 그래서 화합을 해야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권이 제대로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막 큰 소리 안 칠 거 아니에요. 못 치죠.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서로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 비슷한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뭐 두 양당 정당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 이제 좀 작은 정당이 이제 이렇게 양쪽을 갖다가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암나기의 분실과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됨을 보면서 우리 일상이 단순한 사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부터 나타나기보다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상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만나고 발견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